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에서 19장입니다. 오늘은 17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에서 19장인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따르며 삶으로서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를 씻는 자격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장에서 19장인데요. 16장에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레위 지파는 분명히 민수기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몫을 나누으셨습니다. 누구는 손으로 들어서 나르는 일을 하고, 누구는 수레 가지고 동물을 이용해서 나르는 일을 하고, 누구는 뭐를 나르고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라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 우리도 분양하겠다. 라고 하면서, 아, 지금 반역을 한 내용이 민수기 1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50명이 다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따집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사람을 죽였다. 모세한테. 아주 적반하장이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다 죽인다고 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다 죽이면 안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16,000여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오늘 같이 확인한 민수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아론의 이 지팡이 이것을 표징을 왜 보여주셨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불평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불평을 그침으로 너희가 더 이상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주신 겁니다. 이 민수기 17, 18, 19장인데요. 민수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럼 모세가 언제 누구한테 썼을까요? 예. 민수기는요, 신명기 바로 앞에, 뭐 성경에도 신명기 바로 앞에 있죠. 창출래, 민신, 이렇게 모세 오경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민수기에 보면은 정탐을 합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이 있죠.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죠? 다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약속의 땅 앞에 다시 서겠죠. 40년 뒤에 들어가니까. 그 앞에 서서 모세가 민수기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신명기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신명기가 뭐냐면 신이 납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색이라는 거예요. 납의 색이듯이 색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기억해라. 그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나왔던 십계명이 다시 나옵니다. 그 말은 이제 너희가 잊고 있었던 거 기억하라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었던 내용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그게 신명기고요. 그 앞에 민수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는 총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죠? 우리가 같이 봤지만은, 출애굽 1세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내용. 그 너네는 이렇게 하고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하고 진을 짜고 뭐 대표자를 어떻게 하고 1세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운 내용입니다. 오늘 17, 18, 19 이번 주간의 본문이 포함된 이 중간 부분은 뭐냐면 1세대의 실패, 매출하기 한데 또 불평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뭐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을 넘어서서 모세 니만 짱이냐 니만 아론 니만 잘났냐 우리도 제사장 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멸망하고 정탐하고 불평하다가 멸망하고 땅에 꺼져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뱀에 물려서 죽고 이게 민수기 중간 토막입니다. 민수기 세 번째 토막이 뭐냐면 출애굽 2세대를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다고요? 40년의 이 방황이 다 끝나고 이 민수기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그럼 뭐죠? 이 민수기의 사실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죠.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까먹었니? 너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다가 땅에 꺼져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뱀에 물려 죽고, 원망하다가 역병에 걸려 죽고, 너희들 그거 알지?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니네 40년 광야 생활했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다시 또 섰어. 또 불평하다가 다시 40년 더 할래? 이거가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너네가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똑바로 살아야 되겠니?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이에요. 그리고 민수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모세와 아론이 자기가 공격당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굽 애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가 가나안 땅 못 데려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십시오. 뭡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피땀 흘린 그 눈물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살짝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앞으로 다음 주도 그렇습니다만 끊임없이 비교됩니다.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은 끝없이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 불평, 연약함 하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봐주십시오. 그게 지금 민수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세대는 그거를 얘기하고요. 2세대는 뭔지 아십니까? 이제 너희 그 은혜 알았지. 이제 말씀 따라서 가라는 거죠. 그래서 1세대를 통해서 뭘 봅니까? 이렇게 악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2세대를 통해서는 뭘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니네가 계속 죄 가운데 살면 되겠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지어도 돼가 아니고 그러니까 니네 1세대처럼 살면 되겠니?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2세대를 이제는 그러니까 꼭 저보다 가람이가 신앙생활 잘하고 제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 얘기가 아니고 2세대가 꼭 잘 되고 이게 아니라 너가 신앙생활의 두 번째 국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배신해도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끌고 가신다. 그게 1세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게 맞다. 그러나 너가 계속 죄 짓고 살면 되겠어? 이제 다른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말은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씻음 받았다고 해서 마음껏 죄 짓는다면 사실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그게 해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을 해방을 주신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해방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운데 부분이죠. 1세대의 실패, 그 일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증명된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내라.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그 12개가 나왔겠죠, 지팡이가. 근데 레위 지파의 대표자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여기 살구 열매라고 돼 있는데 아몬드죠, 아몬드. 정확히는 아몬드입니다. 근데 아몬드가 씨죠. 아시죠? 아몬드가 그것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열매의 씨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아몬드는. 그게 살구랑 비슷하게 생겨서 살구로 번역된 건데, 원래는 아몬드가 정확한 얘기입니다. 흰색 꽃이 피는 아몬드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1차적으로 뭘 합니까? 아론이 내가 인정한 제사장이야. 제발 아론한테 그만 개겨라. 이겁니다. 제발 니네가 제사장 일 하겠다고 하지 마. 내가 택한 제사장은 아론이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정한 권위다. 아론은 내가 택했다. 아론도 뭐 실수할 때 있고 그건 내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너희가 이 거룩한 회막 앞에 나오다가 너희 죄인들이 죽지 못하게 하려. 보라의 자손과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불평하다가 멸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도록 하는 겁니다. 징표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들 때로 죽지 말라. 하나님은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백성은 바로 원망합니다. 그럼 우리 성막 앞에 못 가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해 두 번 얘기해요.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아, 망하게 되었나이다. 바로 원망.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1세대의 이 실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깊게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사람과 같이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 죽지도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기도하시는 분.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그러나 모세는 죽었죠. 그 역할을 일부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는요, 다 죽은 식물입니다. 당연하죠. 지팡이 다 죽은 식물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내가 택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면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겁니다. 뭐죠?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뇌피셜 아니냐? 로마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여기 인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내용,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아론과 같이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도 갖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이 효력이 있는 죽음이다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을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17장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맡기신 자리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교회에서 일부 직분자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장에 내가 너의 몫이자 유산이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레위인의 레위인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장 꼭 읽어보시고요. 아주 자세합니다. 뭐 어떻게 하고 마치 이걸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아, 레위인도 11조를 드려라. 레위인이 11조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는 레위인도 11조를 드려라. 왜죠?
모든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레위인이든 아니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11조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너희는 레위인 너희는 아, 유산이 없다. 레위는 유산이 없습니다. 왜? 내가 너희의 몫이다. 내가 너희의 유산이다. 우린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몫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준비하시고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경제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역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두려움이 그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끝까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순종도 안 하지만 그 순종을 안 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가 끝까지 안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있어요. 고기 달라 하면 줘요. 근데 그거를 안 믿어요. 그래서 고기 달라고 안 하고 불평을 합니다. 다 죽게 됐다. 애굽의 때가 더 좋았다.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거 진짜 우리의 삶하고 밀접한 겁니다. 광야는 있잖아요. 계산이 안 서는 곳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광야는요, 계산이 안 서는 곳입니다. 이게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 비그리스도인도 동일한 인생입니다. 계산이 안 서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계산하고 싶어 해요. 안정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성도는 어디서 안정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성도가 어디서 안정을 가지려고 합니까? 물질을 저장하는 것에서 안정을 가지려고. 그게 출애굽 1세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좋았다. 왜요? 애굽의 노예는요, 계산이 돼요. 내가 애굽 노예로 살면요, 따박따박 먹을 걸 줘요. 왜 주죠? 노예니까. 왜 주죠? 일 시켜 먹으려고. 근데 그 계산이 서는 삶이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노예로 사는 게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방향은 어떻습니까? 계산이 안 서요. 오늘 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일 물 안 주시잖아요. 그럼 다 목말라 죽어요. 오늘 만나 내렸어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저장하려고 해요. 만나를 저장하려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만나 다 썩게 만들어 버려요. 저장하면 다 썩어요, 만나는. 하루밖에 보관이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내일은 어때요? 하나님 쳐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물을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일은 또 새 물을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 40년 동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 물질에 좀 의지하지 말고 지금 저축이 죄라는 말이 아니고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내일 또 은혜 줄게. 내일 또 줄게. 만나 또 줄게. 물 또 줄게.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봐. 그걸 40년 한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안 믿은 게 1세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산이 서는 삶. 우리의 계산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계산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계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거 우리 삶의 얘기거든요. 1세대의 불신앙이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밀접하다는 거예요. 노예 때 그 계산이 서는 삶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통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몫이다. 내가 너희의 유산이다. 내가 너희의 배경이고, 내가 너희의 믿을 구석이다. 어,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계속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로또에 당첨되면 10개 중에 9개는 사라집니다. 그 고민은.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는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로또 몇십억 당첨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셨고 우리 살아가면서 심지어 확인도 했어요. 만나 먹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몫으로 살았던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9장에 정결하게 하는 자격자입니다. 이 19장에도 붉은 암송아지를 통한 정결법이 나옵니다. 여기도 꼭 말씀 읽으시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멍에를 매지 않은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암송아지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암송아지를 완전히 다 태웁니다. 털, 똥, 내장 완전히 다 태웁니다. 다 태워가지고 그 재를 모읍니다. 그 재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에다가 탑니다. 그리고 그 우슬초를 해가지고 그걸 사람에게 뿌려요. 그러면 그 뿌림을 받은 사람이 정결하게 됩니다. 누가 부정하느냐? 여러 가지 부정한 사람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뭐 시체를 만진 사람, 뭐를 한 사람, 뭐 한 사람, 부정한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부정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와서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젤을 만들어가지고 그 젤을 모아가지고 그 젤을 물에 타가지고 그걸 우슬초로 해가지고 뿌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 암송아지 태운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젤을 모은 사람 있죠.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물에 탄 사람, 뿌리는 사람, 싹 다 부정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 모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다시 젤을 모아요. 그럼 다시 암송아지 잡은 사람 또 부정해졌어요. 이 사람을 다시 정결하게 하려고 또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무한 반복이에요. 뿌렸죠. 뿌려서 정결하게 해줬죠. 이번에는 뿌린 사람이 부정해졌죠. 이 뿌린 사람을 위해서 다시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다시 젤을 내가지고 또 암송아지 잡은 사람 또 부정해졌어요. 또, 또 재 모은 사람 또 부정해서 그럼 재 모은 사람을 위해서 또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거예요. 뭔 쇼를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뭘 얘기하죠? 불완전하다. 뭘 말합니까? 정결하게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뿌리는 사람이 부정해지는 건 뭘 말합니까? 얘는 정결하게 할 자격이 없는 애야. 물 뿌리는 애. 누가 필요해요? 자격이 있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때까지 뭐예요? 이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아지 재 모은 사람은 부정해지고. 아니, 암송아지에 재를 만들어야 정결하게 하는데. 그럼 그 사람 위해서 또 암송아지 잡고, 또 뿌린 사람 또 부정해져. 또 암송아지 잡고. 자격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흠없는 자격자.
정결한 분만이 우리를 진짜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만지면요, 부정해집니다. 엄청 어려운 예요. 뭘 얘기합니까? 죄의 전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요,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럼요, 그게 들불처럼 번져나갑니다. 하나의 죄가요, 들불처럼 번져나간다니까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누가 안 좋은 걸 하나 도입했어요. 바보, 딱 하나 배워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게 들불처럼. 공부는 그렇게 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뭐부터 외웁니까? 욕부터 외웁니다. 욕하면요. 안 좋은 건, 우리 이런 아주 좋은, 표현하기 좋은 한국말이 있죠. 안 좋은 거는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는지, 안 좋은 건 들불처럼 번집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 부정해집니다. 죄에 이렇게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죄가 어떻습니까? 오염을 씻기가, 정결하게 되기가, 암송아지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 대제사장이자 우리의 대속물이십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뭘 말하냐? 예수님이 이 붉은 암송아지와 비교할 수가 없는 암송아지다, 이 말입니다.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 오늘 나왔죠,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암송아지의 재로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 두 가지의 구원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죠?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다. 그런데 이 구속이 하는 역할,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원한 구속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문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죄의 종이니까 죄의 말만 들으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맺었던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를 진정으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정결한 대제사장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죄를 완전히 씻는 자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십니다. 몫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산이 서는 노예의 때가 좋았다. 그렇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뻐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